자, 재물론이 몹시 길죠? 자, 1장, 2장을 여태까지 했고, 이번에는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1절입니다. 구작자, 문호, 장호, 자왈, 오문저, 부자, 혼이, 성인은 불종사의무하고, 불치리하이며 불의하고 불이구하이며 불련도라. 무의호대 유의하고 유의호대 무의하야 이오진구지외라 하니이다. 부자는 이위맹랑지연이나 이아는 이위묘도지행이라 하이노니 오자는 이위해야고 장오자왈시는 황제지소 정형야은을 이구야 조기지지리요 차여역태조계로다. 결란호대 이고시야고 견탄호대 이고효자로다. 여상위여야 망언지하리니 여도이망청지하라 해요. 방일을 하고 협우조하야 위기문합하고 치기고론하야 이에 상종하니라. 중인 영역이 얻은 성인 우도나사 참만세이 일성중하시나니 만물진년이 얻으니 이시로 상온하도다. 이 1절에서는 무한의 시공간과 함께하는 성인의 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뜻풀이를 하면은 구작자가 장오자에게 물어 가로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제가 부자에게 들으니, 즉 공자죠. 그러니까 이 구작자가 공자의 문화에 좀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공자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예. 뭐라고 들었냐 하면은 이제 공자가 이런 말을 해요. 즉 이 말도 공자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말을 지금 이제 되풀이 해보는 것이죠. 이 구작자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자, 뭐라고 전달을 하느냐 하면은, 자, 성인은 잡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즉 세상의 잡다한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로움에 나아가지 않으며, 사람들은 이로움을 보면 죽기 살기로 막 달려가서 구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없어. 해를 어기지 아니하고, 즉 해를 피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해가 오면 막 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해가 와도 그걸 해로 생각하지 않아. 그건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덕에 그것을 이덕에 미쳐 날뛰는 그런 모양도 없고, 해로움을 겁을 내어서 막 달아나고 이런 모습도 없어. 언제나 담담하니 그런 모습으로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구함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뭔가 구하면 좋아하겠죠. 근데 구해도 담담해. 모두가 담담한 무심도인이다 이 말이야. 무심도인이라. 또 도에도 연연하지 않는지라. 뭐 도에 살면서 도에 대한 의식, 그런 집착 이게 없어. 그런 의식, 그런 집착이 있으면 도에서 이탈이 되는 거죠. 도는 무심할 때, 그럴 때 체득이 되고 내가 그 속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것은 도의 무집착이다 라는 이야기고,
그 유마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불경 중에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 여러 대보살, 아주 대도인들이 말이죠. 여럿이서 이제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법문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하늘에 천녀가 꽃비를 뿌렸어. 꽃비는 꽃가루를 뿌렸다 이 말이죠. 꽃가루를 뿌리니 그 대보살들 몸에 묻었던 꽃잎은 그건 줄줄줄줄 떨어져 내려. 그런데 그보다 공부가 아직 조금 덜 된 경지에 있는 성문이라 그러죠. 이 성문. 이 성문들에게 있어서는 그 꽃잎이 떨어지지 않고 몸에 찰싹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성문들이 꽃잎을 떨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틀고 해도 찰싹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라. 그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 천녀가 그 사리불에게 물어요. 아니 왜 저렇게 꽃잎을 떨어뜨리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느냐 이래 물으니까 사리불이 출가 성녀는 저런 꽃을 몸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건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러는 겁니다. 하니까 천녀가 탄식을 하면서 저 꽃잎은 아무런 생각이 없거늘 왜 수행자가 이것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그래서 나쁜 것이니까 경멸해야 되고 떨어뜨려야 되고 이런 상을 왜 내느냐. 그 상을 내니까 꽃잎이 자기가 불러들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꽃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럼 꽃잎은 정작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가 지금 꽃잎이구나 으아 이렇게 하니까 저 꽃잎을 내가 붙들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길 가다가 보면은 그 눈을 부라리고 있는 불량배들 있죠. 불량배가 눈을 쫙 부라리고 있는데 그 불량배를 쳐다보고 저 불량배네 저거 나쁘지 그런 눈초리로 그 불량배를 보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막 달려와서 유해를 가한다 이게요. 그런데 그 대신 그 불량배가 있어도 그냥 무심히 그냥 뭐 불량배다는 생각 없이 그냥 무심히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가면 그 사람은 나한테 안 덤비죠. 우리 왜 길 가다가 뉴스에 들어보잖아요. 자기 흙에 봤다고 바로 그냥 가해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뉴스에 봤죠. 그럼 내가 무심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내가 괜히 저건 나쁜 사람, 이건 좋은 사람, 이건 가까이 하면 되고 이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런 상을 내어서 분별을 해서 그게 집착을 하니까 그것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럼 도라고 하는 것도 도 아닌 것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 자체도 없어야 돼. 일체 무심의 상태에 있어야 도는 내가 터득이 되고 그게 머물 수 있고 영원히 내가 도이고 도가 나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 이렇게 인식을 하는 순간 도는 싹 달아나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도에 연연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영가스님의 정도가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는 뭡니까? 절합무의 배움을 끊어 무의 할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제거하려고도 않고 진리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망상은 망상 말아야지 하는 그것도 망상인 거라. 그러니까 망상을 말아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망상은 더 일어나는 거라. 내비둬버려. 그냥 무심히 봐야 돼. 다음에 진리, 도 이거 구해야지 하면 진리 구해야지 하면 벌써 그 진리는 저 멀리 달아나버려. 이름이 없으되 이름이 있고 또 이름이 있으되 즉 말한 것이 있으되 이름이 없어서 즉 다시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 말함이 없으나 말함이 없단 말이에요. 말함이 없으나 가르침이 있고 저기 노자 2장에 보면은 행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고 하거든요. 그 말을 두고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 이미 말에 걸려버렸잖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 말 그 자체에 걸려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말 없는 모습으로 가르침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가르침, 직접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의역을
한 것대로 해봅시다. 말함이 없으나 가르침이 있고, 또 가르침이 있으나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결국은 불언지교,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무의하되 이름이 있고, 또 이름이 있지만 또 원래 말한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티끌진 때 구자잖아, 때. 그러니까 이것은 티끌 세상, 이 속세를 말하는 거죠. 티끌 세상 밖에 논인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구작자가 공자에게 들은 말을 이렇게 장호자에게 쭉 전달을 하고, 이제 그 구작자가 또 달아서 이어서 말합니다. 공자께서는 이 말을 해놓고도, 이 말을 전달해놓고도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여겼단 말이야. 여겼으나, 공자는 저걸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여겼으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저는 묘한 도를 행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말에 대한 관전평을 했다 이죠. 그래 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때 저는 장호자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해약고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니까 장호자가 가로되, 이는 황제도, 이 황자는 누루황 황제 있죠. 황제는 고대 성인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 황제도 듣고서 의심하는 바 오늘,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의심하거늘, 구는 공자의 본명이죠. 공자가 어찌 좋기서 그것을 알리오, 이런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야. 자, 이제 공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구작자에게 또 평가합니다. 구작자가 뭐라고 했죠? 묘한 도를 행하는 것이라 했죠. 그렇게 말한 구작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하느냐 봅시다. 또 너는 또한 크게, 클태자죠, 또 일찍 조자죠, 헤아릴 개자죠. 그러니까 크게 아주 조급한 판단을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건너었다. 아직 도의 문에도 못 들어간 것이 마치 도를 다 아는 것처럼, 이미 도를 다 되어 있는 상태에 간 사람이 해야 될 말을 네가 하고 있구나. 참 건너었다, 건방지다 이 말이죠. 묘한 도를 행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잖아요. 공자도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했고, 황제도 의심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아직 도의 문에도 못 들어간 새까만 수도자가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뭐 묘한 도를 행한 것이라 뭐 이러면서 뭘 아는 것처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아주 건너면 너 건방지구나. 아주 조급한 판단이로다. 성급하게 네가 내린 판단이다. 비유하자면 이와 같다. 뭐라고 하느냐. 계란을 보되 밤 시각을 알려주기를 구하고, 그 밤 시각을 알려주려면 닭이 커야 되잖아요. 계란을 겨우 보고 계란아, 너 새벽 시각을 알려주는 닭의 역할을 잘해다오, 이렇게 바라는 거와 똑같다 이거요. 계란에서 부화해서 뺑아리 과정을 거쳐서 큰 닭이 되려면, 시각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닭이 되자면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란 보고 시간 알려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건넘고 성급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또 그 다음에 탄환을 보되 올빼미 구이를 구함이로다. 탄환을 쏴서 올빼미를 잡아서
뭐 털을 벗겨서 뭐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하자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라. 그럼 겨우 탄환을 보고서 올빼미 구이 먹듯이 입맛 따신다. 이게 얼마나 성급한 판단입니까? 탄환을 보되 올빼미 구이를 구함이로다. 그것처럼 네가 이 말에 대해서 묘한 도를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한 것은 이처럼 끝넘은 판단이다. 이렇게 꾸준함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했죠. 오자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 삼아, 장자에서 이 상자는 시험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위하여 망령되이 미친 척하고 말해볼 것이니 너도 망령되이 즉 미친 척하고 들어봐라. 왜 미리 깔아놓는 거죠. 이 세상 이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친 척하고 들어봐라. 이렇게 미리 이제 한 자리 깔아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무엇인고 어찌 했자거든요. 무엇인고 하면은 자, 내가 말해볼게. 이러한 성인의 경지에 대해서 덧붙여 말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일월을 곁하고 이웃한다 이 말이거든. 이웃 옆에. 그러니까 이것은 일월을 거느리고 우주를 끼고서 이 넓은 우주를 끼고 다닌단 말이야. 이야, 이 그야말로 상상에 막 1000% 극도로 올라간 것이죠. 상상력이. 그래서 문합, 입술 문자거든, 요게요. 입술이 합한 것처럼, 즉, 합일이 된 걸 말해요. 그 합의를 하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를 우주와 합의를 하고, 또 그 골혼은 도를 말해요. 즉, 혼돈한 도를 둔다. 나에게 두어서. 그러니까, 1월, 우주, 이 혼돈한 이 도, 이것들과 합의를 했다 이거죠. 그럼 내가 1월이고 우주요 도다 이거지. 이건 이제 완전함에 도달한 것이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완전한 경지다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도를 터득한 사람, 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죠. 자, 그래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노예로서 서로 존중한다. 우리 노예는 낮은 계급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낮은 계급을 안 봐. 높이 보아서 나와 똑같다고 보는 거라. 그건 차별, 분별이 없어. 그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하나로 본다. 그런 경지에 나아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인은 역은 막 부지런하고 바쁘고 이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막 바쁘게 부지런하게 막 악착같이 이래 살잖아요. 그래 하거든. 성인은 어떻게 그 반대로 우둔해. 멍청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유 저 멍청에 빠진 것, 아유 저 우둔한 것 그런 소리 들으면 춤을 춰요. 아 이건 내가 성인의 경지에 가까워졌구나. 이야 나는 행운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춤을 춰라.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듯 해도 도의 세계에서는 이미 가까워진 사람이라. 왜? 도의 세계는 분별이 없고 무의자연의 모습이거든. 악착같이 분별하고 따지고 정치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아래의 세계에는 이득을 따지고 또 악착같이 그것을 붙들려고 악착같이 무슨 짓을 했어도 또 짐승처럼 날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중인들이 막 부지런 바쁘게 사는 이것은 저 짐승의 세계예요. 그런 성인은 어떡합니까? 그런 의식이 없어. 분별 의식도 없고 무의자연으로 살아간다 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멍멍해 볼 수 있죠. 당연한 것이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발알 구멍에 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죠. 그 부자가 그렇다는데 부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상징하는 말은 이렇게 막 따지고 또 막 남을 넘어서 정치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천한 모든 것을 가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은 무의미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즉 도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는 것처럼 어렵다 이거지. 불가능한 거죠. 우둔한 사람은 거의 이게 지금 바늘구멍 쉽게 빠져나갈 수 있죠. 우둔한 사람은 거의 뭐 도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 잡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바늘구멍 그 정도야 휙 빠져나가 버리지 뭐. 자, 그렇게 되어서 참 만세이성 일성순 하시나니 만세에 참여하되, 이때 만세는 뭡니까? 그 시간적 그 장구함이라, 즉 시간적으로 영원한 그 모습을 만세라 그래요. 자, 영원한 시간에 참여하여,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시간과 하나가 돼. 그 속에 논이러. 그럼 끝나는 게 없어. 영원하죠. 나도 시간이 영원하다면 나도 영원한 거지. 영원한 시간에 거기에 참여한다. 그것과 하나가 된다 말이에요. 되어서 한결같이 순수함을 이루시나니. 우둔하니까 순수하죠. 우둔하지 않으면 잔머리 굴리고 꾀부리고 그래 하죠. 순수하지 않고 간사하게 되죠. 자, 한결같이 순수함을 이루시나니 만물이 다 그러하거늘. 만물은 막 앞이 부지런히 악착같이 그렇게 하거늘. 성인이라는 말은 없지만 집어넣으면 말이 더 잘 통합니다. 성인은 이로써, 즉 우둔함으로써 순수함으로써 서로 감싸도다. 천지 만물을 서로 감싸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한의 시공간과 함께하는 성인의 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와서 2절에 두 번째 절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이제 생사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요. 생과 사가 평등하다. 하나다 이거죠. 역시 여기에도 제1사상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물 모든 천지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모두가 제물론의 그 본지하고 제1사상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자, 여지열생지 비호야며 여지오사지 비양상이 부지기자야 여지는 내봉인지 자야라 진국지시 득지야에 체업하야 천금 이러니 급기지여 왕소하야 여왕동 광상하고 시추한 이후에 기업야라 여 지부사자 불회기시기생호와 내가 오호지 어찌 알리요. 뭐에 대해서? 삶을 좋아하는 것. 이 기쁠 열자로 읽습니다. 삶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미혹한 짓이 아니란 것을 어찌 알리요. 결국에는 살아있는 것, 이 삶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미혹한 짓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삶을 좋아하는 그게 미혹한 짓이 아니라는 걸 어찌 장담하냐. 그건 미혹한 짓이야 이 사람아,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어찌 알리요.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어려서 집을 잃고 돌아갈 줄 알지 못하는 자가, 못하는 놈자자 있죠. 못하는 자가 아니란 것을 어찌 알리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사람이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어려서 집을 잃고 미아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집을 찾다가 나중에 이제 좀 성장해서 우리 집 어디다 이제 알았으면 쏜살같이 고향 집으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지. 근데 고향 집을 알았으면서도
돌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자는 이거죠. 죽음이란 고향집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을 잃고 돌아갈 줄 모르는 것이, 돌아가기 싫어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음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죽음의 세계를 찬미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게, 죽어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죽음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생을 좋아하는 마음만큼 되돌리려고 그렇게 죽음을 찬미한 거예요. 그래서 생이나 사나 같은 거다. 즉 제1사상을 전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장자가 진짜 빨리 죽어버려라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죽음의 세계를 좀 업시켜, 급수를 좀 올려줘.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삶의 세계와 똑같게 그렇게 평등하게 급을 상승시켜 준 것이에요. 제1 하나다 라고 하는 그 뜻에 맞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사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지희는 여 땅의 희, 즉 여희라 그러죠. 그 앞부분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녀를 말하는 거죠. 자, 여희는 이 땅의 봉인은 국경직이에요. 봉자가 국경이거든. 국경직이 사람의 딸이라, 자식이다. 근데 여희는 자식 중에 딸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국경을 지키는 사람의 딸이라. 진국이, 진나라가 처음 그녀를 얻어내.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국어라는 책에 진어편에 보면 뭐라 하냐, 진희공이 여윤국을 침입하자 여윤국의 국왕이 여희를 진흥공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진흥공이 가면서 이쁘니까 뭐 데리고 갔겠지. 자, 그때 채어 눈물을 흘려서 옷깃을 적셨더니 하도 가기 싫어서 그랬는데, 그 왕의 처소에 이르러서 왕과 더불어 넓은 그 침상을 함께한다. 함께하고, 추환, 추는 이게 풀을 먹는 가축, 환은 곡식, 밥, 알,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먹는 짐승, 돼지 같은 거죠. 돼지는 사람 밥 먹고 남은 찌꺼기를 옛날에 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밥, 알 같은 곡식을 먹는 짐승을 환이라 하고, 풀을 먹는 짐승, 예를 들어서 뭐 소나 양이나 풀 뜯어 먹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면 육고기, 맛있는 육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막 온갖 이런 고기. 자, 그러니까 고기를 먹음에 미친, 이르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이후에 울었던 것을 후회하느니라. 즉, 옛날에, 자기 집에서 진나라로 가기 싫어서 막 울었죠. 나는 안 갈래, 너는 안 갈래, 막 울었다 이거죠. 그때에, 내가 그때 왜 울었던 거, 이렇게 후회를 한다 이거죠. 그래, 이게 뭐냐면은, 원래 자기 살던 곳, 거기는 삶의 세계고, 이게 진나라, 궁중에 와서 임금하고 사는 거,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 이건 죽음의 세계인 거라. 근데 막상 죽어보니까 궁중에 사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거라. 살았을 때는 가난에 쪼달려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삶의 세계보다 죽음의 세계가 더 좋다는 것을 여희의 이야기를 들어서 장자가 또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호지 어찌 알리요. 부사자, 즉 죽은 자가 그 처음에, 죽기 전에 말이죠. 그 처음에 살기를 바랬던 것을 후회하지 않으리란 것을 어찌 알리요. 즉
죽고 보면 죽은 자는 막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했던 그것을 후회할 것이다. 후회하지 않으리란 그 어떻게 장담하겠느냐. 즉 후회한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역시 삶의 세계보다 죽음의 세계가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죽음을 찬미함으로써 죽음의 위상을 높여 죽음과 삶을 제일하게 바라보았다. 자, 장자는 이 생사를 어떻게 보았느냐. 죽음과 삶을 실제로 이 생사는 기의 변화다. 기가 모이면 생이 있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개성에도 이런 게 있죠. 삶이여 한 조각 구름이 모임이로다. 죽음이여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짐이로다. 흩어짐이로다. 그거 똑같은 이야기죠. 이거는 생과 사는 다 무상한 것이고 흙개비 같은 것이고 구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연연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장자가 실제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단지를 두드리며 노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 장자 뒤편에 또 나옵니다. 이거는 세간에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단지를 두드리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거기서 내가 생각을 내어서 붙들고 매달리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게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이야기죠. 불교에서도 이제 생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럼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우주 만물의 변화 현상을 연기설로 표현을 합니다. 연기는 뭐냐? 인연하여서 일어난다. 하나의 현상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뭉쳐서 이제 하나의 현상이 있고 또 그 조건들이 또 이제 바뀌게 되면 또 상황은 또 변화되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죠. 그 왜 그럴까요? 모든 만물은 또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변하겠지.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안 변하겠죠. 영원하겠죠. 그죠? 그런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은 계속 변화되어 간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의 인생도 뭡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죠. 살아있지만 이거는 결국 없는 데서 왔기 때문에 또 없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또 가짜인 거라, 허망한 거라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럼 우리 지금 다 죽을까요? 또 그건 아니잖아. 현재 가짜이지만 우선 현재는 또 존재하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없는 것이지만 우선에 잠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잠깐 존재하는 거라도 이 존재하는 그걸 또 없다고 하면 공에 빠지는 거라. 없는 데에 빠져버리게 돼. 잠깐 존재하는 것을 이게 또 실체가 있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색에 빠진 것이라. 즉 있는 것에 빠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인은 어떻게 하느냐? 공에도 빠지지 않고 색에도 빠지지 않는 거라. 그냥 살 뿐이야. 매달릴 것은 없죠. 그렇다고 또 생을 이불로 버릴 것도 없어. 그러한 삶의 태도를 중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중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가 여기서는 죽음의 세계가 더 좋고 이 삶의 세계는 실체 없고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을 또 존중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나 또 이게 매달리고 집착을 하면 안 돼. 그럼 매달리고 집착하면 있는 데에 빠진 것이죠. 그죠? 또 삶을 또 허망하고 무상하니 죽어버리자. 이건 또 공에 빠져. 무에 빠진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양단에 빠지는 것은 완전한 시견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생을 영원한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지만 또 현재 이 순간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또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고 그런 거라. 그 상태를 잘 이해해. 그러면 생사에 또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있죠.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반야신경에 나오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즉 색수상행식 이 5가지 요소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가 공한 것임을 보고 즉 실체 없는 것임을 보고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것이 내가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 고통이 뭐 있고 액난이 뭐가 있겠느냐 이야. 내가 실체 없는 것임을 깨달아 버리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흑개비에게 내가 협박당하고 휘둘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 싹 그 흑개비를 지워버려. 그러면 담담 태평 살아있지만 이미 극락이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모든 게 영원한 것인 줄 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인 줄 크게 막 매달리면 그게 상실되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라. 그래서 막 극단적 선택도 하게 되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애당초에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어. 없는 데서 왔다가 잠시 뭉쳤다가 다시 흩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애당초에 실체는 공이라 없다 이거야. 단지 그러나 지금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또 있는 것 이 자체를 또 부정할 거는 없다. 밑에 부정도 부정을 하는 것이지만 참된 것이라고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치고 정말 또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이지. 그게 중도적 삶이에요. 중도적 삶. 이러면 고통이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도연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연명의 그 유명한 작품 귀거래사. 자, 여기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동쪽 언덕에 올라서 휘파람을 불고 맑은 시냇물에 임하여서 시를 짓도다. 애오라지 담은 조화를 타고서 귀신 돌아가 다 하나니 즉 이제 죽음의 세계로 다 돌아가게 되나니 낙부 천명을 즐기기를 다시 어찌 의심하리요. 그러니까 이 조화 변화를 천명으로 보는 것이죠. 그 천명을 조화 변화를 거역하지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의 삶을 즐겨 천명을 즐기기를 다시 어찌 의심하리요. 그래서 뭐 생의 변화하여서 생이 오면 생하는 거고 변화하여서 죽음의 세계로 가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라 조금 더 거기에 연연하거나 애착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변화를 천명을 즐길 뿐이다 말이야. 그걸 내가 다시 어떻게 의심하겠는가. 이제 인생을 달관한 경지죠. 그것을 귀거래사에서 읊어내었습니다. 3장 3절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생을 꿈으로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에 즐겁게 말이죠. 술을 마시는 자가 꿈에 막 즐겁게 술 마시고 놀았는데 아이고 아침에 깨고 나서 현실을 보니 또 슬픈 일이 막 있어. 또 꿈에 막 고급을 했다. 막 울었단 말이에요. 고급이 운다는 것이죠. 꿈에 고급을 한 자가 꿈에 울던 자가 아침 돼서 깨어보니 아무 일도 없어. 그럼 태연하게 사냥을 가는 거라. 전렵을 간다. 사냥을 간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 꿈이라는 게 이처럼 현실에서 볼 때 꿈은 허망한 것이다. 그 이야기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꿈에서의 일은 잠을 깨면 다 허망하다. 현실과는 다르다.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꿈을 꿀 때는 어떡합니까? 그 꿈을 현실로 착각하여 막 울고 고함 지르고 막 그렇게 하죠. 우리가 잠꼬대 하는 사람 옆에 들어봐요. 어떨 때 보면 좀 웃깁니다. 막 울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무서워했다가 막 그런 모습이 얼굴에 막 드러나죠.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 왜 그러냐? 꿈을 현실로 완전히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꾼다는 것을 꿈에도 몰라. 자, 그 꿈을 현실로 착각하여 현재 자신이 꾸고 있는 그 꿈 속에서의 일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까지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을 쳐보기까지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현재의 꿈속에 벌어지는 그 삶을, 그 일들을 실제 일로 보는 거라. 그래서 그 꿈속에서 또 꿈속에 있는 다른 그 현명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 왜 그렇게 하겠느냐? 그거는 바로 그 꿈을 현실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봅니다. 방기몽야에 막 바야흐로 막 이 말이죠. 막 그 꿈을 꾸매 부지기몽야야 그것이 꿈인 줄을 알지 못하여 몽지 중에 꿈꾸는 가운데 현재 꿈을 꾸고 있는 이 꿈속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점을 친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자문을 구한다 이거죠. 이게 뭐냐? 자신이 현재 꾸고 있는 그 꿈속 그 현재에 벌어진 꿈속 현재에서 벌어지는 일을 또 이웃집 사람에게 가서 물어본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냐? 그 꿈을 현실로 완전히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교 이후에 깨어난 이후에 내가 꿈을 꾸었구나. 그 꿈이었다는 것을 안다. 이게 잠에서 깨고 꿈에서 깨고 할 때는 음을 교자라고 합니다. 잠 깰 교자예요. 조금 전에 한 말 이상은 잠잘 때 꾸는 그 꿈에 대해서 말했죠. 그래 그 꿈은 뭡니까? 진짜 같이 막 착각을 하지만 깨고 보면 다 허망했던 거라. 그래 꿈은 허망한 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할 말은 아래는 인생 크게 보면 인생 그 자체가 또 꿈이야. 그죠? 그건 이제 큰 꿈이 되는 거지. 그냥 꿈은 잘 때 꾸는 그 꿈이고 큰 꿈은 뭐냐? 인생 이 자체도 또 알고 보면 꿈과 같은 무상하고 허망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몽이라 해. 대몽. 인생 자체를 꿈으로 보는 거. 그걸 대몽이라 한다 이 말이죠. 자, 아래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봅시다. 대각이 있은 이후에 이제 사람이 인생이 우리 꿈이지만 깨침을 얻어버렸어. 대각이 그때는 대각이 되죠. 깨침을 얻는 것은 각이라 그래요. 대각했다 그랬죠. 대각은 뭐냐? 의식의 획기적인 변화예요. 인생의 도를 깨침을 꿈을 깨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인생의 도를 깨쳤죠. 그럼 분명히 각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 그거에서 그것과 비유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즉 인생이 말이죠. 그 큰 꿈과 같음을 알아 차리거늘.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인생이 큰 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인생이 큰 꿈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대각이라 해요. 대각을 얻고 보면 아하, 이 인생살이가 꿈과 같고 실체가 없는 것이로구나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마치 아까 꿈에서 막 그 안 좋은 꿈을 꾸면 울고불고 막 슬퍼하고 또 친구가 죽고 누가 죽고 이렇게 그런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늘 평단하고 그 대신에 또 기쁠 일도 없어. 막 꿈에 막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막 돈도 막 100억씩 벌고 이야 대박 났다 하고 그럴 것도 없어. 그러니까 고통도 없고 즐거울 것도 없어. 그냥 화평한 것이 그게 진정한 낙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즐거움, 그 즐거움이 있으면 그와 반대되는 또 슬픔이 또 오게 돼 있어. 그래 그 즐거움은 완전한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도 즐거움도 다 떠나 담담한 그 물맛 같고 공기맛 같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거라. 아까 우리 반야신경에 말했죠. 일체가 공한 것임을 알고 보니 더 이상 그 고통에 끄달릴 필요 없어. 모든 게 헛개비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턱 정신을 깨고 보니까 모든 게 평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 다시 해봅니다. 또
큰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사람이 실제로 깨달음을 얻어버려요. 의식의 대폭발, 획기적인 변화를 얻은 게 아니, 큰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꿈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자유롭고 진정한 은근한 행복이 영원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한데 어리석은 자는 꿈을 깨도 못했으면서, 대각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스스로 깨달았다고 여겨서, 이것을 착각도인이라고 그러죠. 착각도인. 스스로 깨달았다고 여겨서, 절렬련은 아주 분명하게, 자세하게 뜻이에요. 자, 분명하게 지지, 즉 모든 것을 분간하고 차별하고 인식하고 한다 이거죠. 훈호와 임금이다, 목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귀천 등등 모든 차별, 그것을 따위를 마음대로 규정한단 말이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뭐 선각자라고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착각도임이 돼서 고루하도다. 그러니까 임금은 높은 거고 목동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에요. 모든 분별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분별을 행위를 한다 이거야. 얼마나 가소로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뭐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여기에 속하죠. 다 여기에 속하지. 구나, 여, 구작자 이런 사람은 아직 꿈속에 있지만 꿈속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지. 인생은 진짜 꿈이라. 내가 너에게 꿈이라고 이러는 것도 이것도 또한 꿈이다. 다 진짜 인생은 꿈이야. 근데 깨달아 버리면 인생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서 더 이상 꿈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자, 우리가 인생은 진정 꿈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장호자가 구작자에게 너에게 꿈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또한 꿈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장자는 인생을 꿈이라 본 것이죠. 다만 인생이 꿈임을 깨달아 버리는 사람에게는 꿈속에 벌어지는 일에 조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깨달은 사람은 꿈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꿈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니까요. 금강경에 사구계 중에 또 이런 개송이 있어요. 이런 개송 뭐냐? 일체유의법은, 즉 일체의 유의법, 즉 일체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이슬이 며칠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죠. 또한 뭐와 같아? 번개와 같아. 번개불은 번쩍 0.001초 탁 튀고 금세 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다 허망하다, 영원한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체 모든 것은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또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아. 응당히 여시 이와 같이 여겨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영원한 것 이런 거 있다고 인정 안 하죠. 문제는 실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애착이 생기고 그래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인생을 꿈과 비유해서 이제 설명한 책이 월창거사 김대현의 술몽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조선 말기 고종 때 인물이에요. 그 유교, 불교, 이 도가 사상을 통달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남겨놓은 글이에요. 이것도 오래전에 이게 이미 번역되어 나왔죠.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그 말은 저러한 종류의 를 이름하여 뭐라 하느냐? 적괴라고 한다. 조자로 읽지 않고 적자로 읽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수수께끼라고 한다. 적괴라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말을 수수께끼를 한다. 맞죠?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 거의 뭐 헷갈릴 정도로 아찔한 이야기를 지금 했거든. 만세의 뒤에 우리가 만세를 기다려서 대성이 수수께끼를 풀이할 줄 아는 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게 되면 그 설법을 들어서 우리가 깨침을,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만년을 기다린들, 그거는 순식간의 짧은 시간을 기다린 것과 똑같죠. 왜? 너무 보람차고
할 걸 했기 때문에 만년을 기다려도 성취만 한다면 그거는 만년이 한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전혀 만년을 기다려도 아깝지 않는 시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는 아침 저녁에 그를 만남이로다. 즉 대성인을 만난 거하고 똑같다. 그럼 이게 이제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만세 뒤에라도 이 수수께끼를 풀 줄 아는 대성을 한번 만나 깨닫게 되면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짧은 시간 만에 만난 것처럼 큰 행운을 얻은 것이다. 깨달음을 얻기만 한다면, 즉 저 수수께끼를 풀 줄만 안다면 만세를 기다려도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수수께끼를 아는 사람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요 만세지후에 요게. 자, 다시 한번 만세의 뒤에 한번 대성이, 즉 어떤 대성이 그 수수께끼를 풀이할 줄 아는 자, 즉 이게 여기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쉽게 풀이하면 그 수수께끼를 풀이할 줄 아는 대성인을 한번 만나면,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아침과 저녁 사이에 그를 만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에서는 인생은 꿈과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또 알 수는 있겠죠. 인생은 꿈이라 하더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내 몸으로 체득이 안 되죠. 체득까지 된 것을 바로 이제 깨달았다고 그래. 그 체득이 안 된 것은 아직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 아는 거일 뿐이죠. 불교식 말로 하면 해오라 그래. 해오. 정오가 아니고. 자, 그래서 만약에 한 대성인을 만나서 진짜 깨달음을 얻어서 저 수수께끼를 다 풀어버렸어. 그래서 인생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받아들여. 그래서 슬픔도 기쁨도 없는 그 경지에 갈 수 있게 된다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의 경지에 간 것이죠. 이제 장자식으로 말하면 성인이요, 지인이요, 신인이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도 그렇게 되어버려.